방금 전에 광고 시간에 서원 그런 말 가지고 제가 조금 헷갈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어라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그 전화, 휴대폰이라고 하는 셀폰 그게 나오기 전에 보통 뭘 썼죠? 페이저 알죠? 삐삐라고 했죠? 삐삐 네. 농담으로 띠꼬차는 삐삐가 터지면 막 흔들린다고 하죠.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삐삐를 누가 빨리 오기를 원한다면 뭐라 했죠? 8282. 그렇죠? 빨리 오라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발소를 광고하려면은 전화번호 마지막 네 개를 2828. 그렇죠? 2828.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치과도 역시 28. 그렇죠? 부동산은 4989. 아니면 그걸 이미 썼으면은 8949.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베이케이션 동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냥 방콕 갔다 왔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방콕 참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나도 가보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말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 방콕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혹은 방글라데시, 그쵸? 네? 방에서 방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말이 없잖아 있고,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말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욕심쟁이 아세요? 그 이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한 가지, 이미 많이 썰렁해졌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일 뚱뚱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베둘레헴. 아시죠? 베둘레헴. 오늘 베들레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아랍어로 얘기하면은 베들레헴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아랍어에도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뜻이 고깃집입니다. 베둘레헴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랍어는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대로 신학교 다닌 것입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이고 또 아람어도 섞여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왜 아랍어를 갖고 얘기합니까? 재밌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베들레헴하고 이거 보면은 고깃집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오케이. 히브리어를 본다면은 떡집입니다. 떡집. 빵집이 히브리어입니다. 설명해 드린다면은 레헴 그것은 떡에 그리고 집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House of Bread 모르셨던 분은 there you go. Alright? 아셨던 분은 good reminder.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언적으로 예언을 따라 예언의 성취를 따라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 떡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까? 탄생을 왜 거기를 골랐습니까?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집이거든요.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탄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딱 맞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언어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하는 하나님이셔요. 다른 신들은 말을 할 수도 없고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행동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말씀을 만드신 분이시고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 가지고 몇 가지 의미를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그 이름들을 보면은 그 이름의 의미도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에요. 성경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모르셨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이름 뒤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아주 깊은 뜻, 귀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은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누리고 체험하며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으로 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매일마다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떡집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더 얘기한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그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의 중요성. 베들레헴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베들레헴이 다윗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성. 왜 다윗성입니까?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베들레헴의 참된 뜻을 우리가 성경적인 뜻을 찾고자 한다면은 다윗보다 다윗의 진주 할머니한테 가야 됩니다. 다윗의 진주 할머니는 나오미. 진주라고 해도 됩니까? 네? 아이, 맙소사. 영어로는 great grandmother, 오케이? 훨씬 더 단순합니다. 진조. 진조 할머니한테 가야 돼요. 준조. 됐어요. 오케이. Anyway. great grandmother. Alright? 보면은 나오미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할머니도 역시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 떡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때에 famine이 있었을 때, 흉년이 있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서 온 가족과 함께 다른 곳에 가가지고 떡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이방 땅에서 떡을 구하러 갔습니다. 참된 떡집을 떠나고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떠났던 불신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땅도 버리고 자기의 나라도 버리고 어떤 면으로는 자기의 신도 이름도 버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나오미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긴 했지만 너무나 타협된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나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장면은 거기에서 모압 땅에서 건진 것은 딱 하나. 그 여호와를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를 믿게 된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직도 이 할머니는 삐졌습니다.
아주 풍부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났으나 이제 돌아왔을 때 나는 빈털터리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며느리 루트 있어요. 네? 나는 빈털터리로 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뒤에 며느리가 있단 말이에요. 빈털터리가 아니잖아요. 루트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루트이 아무리 섭섭하다고 그래도 섭섭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오미 어머니를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방인 룻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나오미가 참 떡집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참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먹을 것은 풍부하게 있게 되었고, 룻과 함께 이제 보아스 아시죠? 그 땅에 아주 믿음이 좋은 그 젊은 분 보아스와 룻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오벳을 이제 나오미가 자기의 아들과 같이 키우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시키는, 나오미의 믿음을 회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참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바깥에 나아가서 찾으려고 했던 그 만족을 참 떡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나오미의 모습. 오벳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닙니다. 맞나요? 진주 할아버지. 됐어요. 오케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맞아요. 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룻이 great grandmother이고, 나오미가 great great grandmother이고, 오케이. 오벳을 낳게 되었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었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다윗의 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무슨 의미를 해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그 다윗에 대한 모든 예언을 실천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떡집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을 우리는 절대로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삶의 참된 만족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만족, 내 마음을, 내 굶주림을, 내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사업, 이 세상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생명의 양식이고 나의 만족의 해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같이 다른 곳을 찾아보지 마십시오. 이미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은 이것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쉐이프로 생긴 큰 그 구멍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쉐입,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긴 구멍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술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가족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도 그것을 제대로 채우고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벗겨냈을 때는 그 구멍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만족을 느꼈습니까? 나오미는 분명히 만족을 느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가시로 인하여, 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주님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새로 오는 이제 이 새해에 나의 삶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욱 어떻게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독을 얘기하지만 중독의 해결은 내가 이를 갈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가족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로 인하여 그 중독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결국은 참으로 중독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은 나의 외로움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중독된 그 무엇이든지 그게 성공이든지 마약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건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더 아름답게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에게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 중독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른 신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으로 만족을 이미 영접하심으로써 찾으셨다면은 새해에 매일마다 주님으로 만족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밤에 얘기했던 베째라 정신 있잖아요. 이미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매일마다 한 번씩 생각하시며 내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 전체를 이기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주님과 닮은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 지금 하지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지키지 못할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한다고 세례를 줍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결국은 그러나 그 아이의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아이에게 얹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지켜주셨던지 앞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미가서에서 나오는 예언이 아니었습니까? 미가서에서 나오는 예언. 미가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은 다른 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역사를 막 만들어내셔가지고 억지로 어떤 면으로는 임신한 여자가 그것도 아주 쉽지 않은 그 먼 거리를 베들레헴까지 꼭 굳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게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선한 일을 그 믿음의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분명히 완성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 날에 이룰 우리를 만드실 이는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곳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그 약속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사건, 죄도 역시 하나님에게는 영광,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억울한 일이 있든지, 무슨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운이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든지 절대로 운, 재수, coincidence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삶에 역사하신 것과 같이 꼭 필요할 때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나아가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일하러 나아갔더니 다치기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기회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을 때, 그때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그 심정은 누가 몰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 순간적인 그 당황,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들레헴은 작은 곳입니다. 작은 곳, 별로 보잘것없던 그런 동네입니다. 미가서 700년 전에도 그런 동네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탄생했을 그때는 그 동네가 한 300명쯤 되는 동네라고 합니다. 한 300명이 사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도시입니다. 진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없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극히 작은 도시가 아닌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긴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곳곳마다 베들레헴의 참 귀한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도시를 사용하셔서 다윗 왕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항상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 과부, 고아,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디프레스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작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인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모습을,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의 탤런트가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것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약한 노력과 나의 미약한 기도를 사용하사 나의 친구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도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의 선포입니다. 베들레헴의 의미입니다. 이 떡의 집,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떡의 집을 찾으셨습니까? 생명의 떡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은 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더 새로 마음을 다짐하며 앞으로 어떻게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바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떡을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떡으로 우리가 실망한 것들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 신들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련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한 말장난이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더 나아가서 당근이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말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당연한 것이고 진짜 확실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참된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나의 모든 신들이 될 것들, 사업 성공, 아내와 사랑, 자녀의 사랑, 자녀의 존경, 그 모든 것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이것이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를 실망시킬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여러분들의 신의 가능성이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떡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참 생명의 떡이신, 그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명의 떡을 생명의 떡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